유란시아서란 무엇인가? 유란시아서는 2097페이지의 방대한 책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관한 해묵은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존재가 지구로 오기 전의 지위와 지구 위에서의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과 철학을 종교와 통합시켜주고 삶의 목적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우리 우주, 행성 그리고 문화에 대한 역사를 그려주고 거대한 무리의 하늘 존재들에 의해서 보살펴지는 유란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천만의 거주 세계를 포함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를 보여줍니다. 유란시아서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돌보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욱 분명히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감을 주는 조언자인 생각 조절자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 내주하는 영이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체험할 때 우리의 혼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삶 뒤에도 우리는 영적인 상승을 거듭하여 우리의 완전하게 된 혼이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우주로 봉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대부분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그룹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부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영적으로 수용적이 됨으로써 더 많은 개념의 의미들을 알게 되는 듯합니다. 유란시아는 우주에서 부르는 우리 지구의 이름입니다. 많은 저자가 있습니다. 196개의 개별 논문 각각의 끝에서 저자가 적혀 있는데 수많은 하늘 존재들로 낮은 지위의 존재로부터 신성한 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존재 중 하나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습니다. 모여진 자료를 받고 정리하는 일을 담당한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각계각층의 개인들의 그룹을 모아서 받은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 내용을 1955년에 처음 유란시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것은 1911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시카고 시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한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녀의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의사에게 그녀의 남편이 밤새도록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면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이 지속되었을 때 그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일종의 이상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마침 그녀의 근처에 사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이 세들러 박사였는데 그는 시카고 지역에서 잘 알려지고 명망 있는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세들러 박사는 그 잠자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진료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 사람을 조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치료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와 연구가 결국 2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들러 박사인데 세들러 박사의 초기 연구 보고서는 그 이상한 행동을 몇일 밤에 걸쳐서 관찰하고 있는 동안 그의 환자는 자면서 일어나 앉기도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환자가 관찰하고 있던 의사에게 원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들러 박사에 의하면 그 대화의 주제는 그 환자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고 다시 말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 밤새도록 세들러 박사는 그의 환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을 학생 방문자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긴 밤 시간 동안 관찰하는 의사와 잠자는 사람과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환영적 현상의 중계행위,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는데 세들러 박사는 이런 영혼이나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 극도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런 것들이 분명한 일종의 정신 현상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정신 현상 혹은 초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지만 세들러 박사는 이 특별한 남자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이 사람과 이루어진 대화에서 드러난 지식의 깊이와 범위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 동안에 세들러 박사는 그 피조사자에 의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는 말과 진정한 질문을 좀 해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 레나는 매주 비공식적인 친교 모임을 그들의 시카고 집에서 열었었는데 바로 이 사진이 그 모임 다시 말해 포럼의 멤버들이 야유의 사진입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인덱스 카드와 연필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어떠한 것에 관련된 특정한 질문을 쓰라고 주문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심지어 그의 동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의 조사자가 대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질문을 하도록 권하기조차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 환자가 단순히 설명 가능한 일종의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인덱스 카드에 쓰여진 동료들에 의해 제출된 질문 200여 개의 중복된 것과 비슷한 것을 없애고 다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사무실의 금고 속에 보관하였습니다. 몇 주 뒤에 그 환자의 부인이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을 찾아와서 가급적 빨리 그녀의 집으로 와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 두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한 뭉치의 손으로 쓴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두터운 분량의 종이들이었는데 손으로 쓰여져 있었고 세들러 박사의 그룹의 회원들이 제시한 바로 그 질문들이자 그가 그의 사무실 금고 속에 잠그어 놓고 보관하던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어떻게 어떤 질문도 보지 않은 채로 무슨 대답을 쓸 수 있었을까 하였지만 어쨌든 그 조사자가 그 글을 썼으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의 글씨의 필체와 환자의 필체를 비교하는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후 결론은 그 환자가 그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부인의 필체도 거기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룹에 의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는 많은 양의 보고서들이 1925년부터 1942년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 손으로 쓰여진 형태로 세들러 박사에게도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나지 않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종이에 손으로 쓰여진 글들을 타이핑하게 시켰고 그의 그룹의 회원들에게 검토를 위해서 배부했습니다. 주마다 열리던 그 모임은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유란시아서라고 알고 있는 그 글들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신, 힘, 에너지, 우주론, 과학, 역사, 철학 그리고 종교에 대한 서술과 설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곧 하나의 포럼이 세들러 박사에 의해서 조직되었는데 그 포럼은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매 주마다 포럼에서 만들어진 질문을 담은 노트가 세들러 박사의 서재의 금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면 몇 일 뒤에 새로운 답변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 교환이 계속되었는데 매번 이런 손으로 쓴 답변들이 나타났고 매번 이 모임에 참여하는 그룹에 의해서 제시된 질문과 논평에 확장된 대답을 내어 놓았다. 몇 년 후 이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그의 개인적 노트에서 세들러 박사는 말하기를 만약 그 답변들 속에 어떠한 불일치라도 있었더라면 400명으로 늘어난 회원 중 누군가가 찾아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1942년에 마지막 글이 접수될 때까지 전체 197개의 주제로 된 독립된 글들이 손으로 쓰여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의 총 부피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고 한 번에 한 책으로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한 그 마지막 보고서를 포함하여 2097페이지나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보고서가 나타나지 않고 타이핑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 세들러 박사는 1942년에 이 게시 문서의 출판을 위해 필요한 일을 시작하라고 하늘 존재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 레나는 이 보고서 모험의 타이핑과 인쇄를 위한 자금 모집의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출판은 195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마지막 보고서가 나타나고 거의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맞춤법, 문법, 구두점, 타이핑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적절한 종이의 선택, 저작권의 확보, 자금 모집 그리고 인쇄소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세들러는 그러한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범위로 말미암아 그 글은 도저히 어떤 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결국 실제 하늘 존재가 이 글, 유란시아서를 저술하고 이 글을 출연시켰다고 믿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책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그렇게 신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의 한 부분이었던 사람들이 오래전에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것은 2000페이지가 넘는 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글을 저술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신비에 쌓여지게 되었고 추측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란시아서가 신이 사람들에게 내린 가장 최근의 계시라는 책 자체의 주장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책을 읽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유란시아서 협회 같은 조직이 있어서 책을 널리 전파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협회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개인들이 서로 교제하며 그들의 개인적 영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자신의 독특한 인격과 하나님 체험에 기초한 개인의 종교를 강조합니다. 유란시아서는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진리를 갖고 있고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 기여할 것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이어서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영적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란시아 책 어디에서도 그들이 이미 선택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책의 내용이 오직 진정한 종교에 대한 더 큰 이해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유란시아서를 공부하고 오히려 기존의 그들 각자의 신앙에 더욱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가 죽은 뒤 더 높은 존재로의 여행을 함에 따라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시켜 우리의 내적 완전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의 모험적 여행이 얼마나 흥미있고 감동적이 될지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 곧바로 하늘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훨씬 더 웅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라다이스와 아버지에 이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과 경험과 봉사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유란시아서는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의 거의 모든 분야, 인류학, 철학, 과학, 지리학, 신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리고 그 내용은 놀랄만한 통찰과 진리를 품고 있지만 그 핵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체험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아버지는 무한의 지리적 중심인 파라다이스에 그의 신성한 협조자인 영원 아들과 무한 영과 함께 거하시며 이 세 분이 나누어 질 수 없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창조하여 그와 함께 존재를 나누고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창조에 동참하도록 세운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영원 속에 존재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가지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모두 바치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고 보람찬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 파라다이스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실제적 현존 앞에 마침내 서게 되고 일정한 시간 뒤에 우리는 그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우주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셋째,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한 고귀한 인간적인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은 우리의 이해를 구성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넷째, 우리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단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 위의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완벽한 조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생각 조절자는 실제로 모든 개인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체현된 하느님의 영입니다. 신성한 이 조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지구 위의 우리 형제들에게 이기심을 버린 봉사로 스스로 나타날 때 일어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실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생존을 확실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을 만듭니다. 다섯째, 우리는 질서 있고 지적이고 진보하는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약 45억 년 전에 한 우주 시스템에 접근하던 태양에서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다시 태양의 주위의 궤도에 잡힘으로써 생겨났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 유란시아의 상태는 생명의 시작 가능할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그러자 천상의 생명 운반자들이 조상이 되는 생명의 불꽃을 낮은 바다의 만에 이식하였습니다. 생명 유지자에 의해서 주의 깊게 돌봄을 받은 뒤 이 생명의 이식에 의한 유전적 잠재력은 식물과 동물의 생명으로 진화했고 이런 진화는 약 100만 년 전에 원시인이 나타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아버님이 장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진화되었으며 앞으로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정밀한 우주를 경영하도록 창조되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인간의 삶에는 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행성의 역사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현재 상황에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행성의 삶을 시작으로 긴 여행 뒤에 마침내 온전하게 되어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일을 맡아 다시 우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일곱째, 유란시아서의 핵심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의 종교적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과제는 우리가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영원 무한한 신의 창조자 아들,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힘의 존재인 네바돈의 미가엘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기원전 7년 8월 21일에 우리 우주의 창조주가 베들레헴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로서의 삶은 미가엘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인간 삶의 깊은 경험을 주었으며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성한 동역자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이 우리 세계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물질 만능주의화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의 종교적 제도 안에 존재하는 분파주의의 이유를 분석하고 세계 화합의 길로 가는데 필요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의 몇 개의 파트는 아주 독창적이며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거나 새로운 접근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특이하고 새로운 개념은 최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개념일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이 우리와 같은 체험적 존재로서 진화한다는 개념이며 이 신은 완전을 향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그리고 결정 중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은 최상 하나님의 진화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상 하나님이 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과 그리고 다른 세계의 전 인류 가족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행동에 커다란 의미가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의 몫을 충실히 하고자 열성적이 되게 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진정한 종교를 하나의 개인적 체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의 표현이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나 개인적 교제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 실천은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진화하겠지만 독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종교를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형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유란시아서의 놀라운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느낍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랑, 기쁨, 선함, 친절을 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통달을 향해 정진하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많은 독자들은 자신 안의 영의 확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에서 하듯이 명상, 예배, 음악, 예술 그리고 기도 같은 것을 활용합니다. 유란시아서는 기독교의 한분파 혹은 기독교 성경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까? 유란시아서는 기독교 신약 성경에서 제시된 예수의 가르침과 소명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지만 기독교의 어떤 교리 예를 들어 희생과 대속, 원죄설, 성경모설과 같은 교리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유란시아서에서 예수는 우리의 지역 우주를 창조하고 이끄는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란시아서가 진실일 수 있을까? 진정한 진리 탐구자는 성경과 유란시아서 사이에서 핵심 진리에서는 어떠한 모순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누구인가? 유란시아서를 발견하고 고귀하게 간직하는 사람들은 모든 배경, 경제적 계급, 국적, 민족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독자들과 오랜 세월 깊은 유대를 가지며 같이 읽습니다. 비록 유란시아서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여 유란시아서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유란시아 독자를 정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영감을 받아서 쓴 글인가? 유란시아서의 저자들은 그들의 글을 예전에는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 다시 말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계시자는 말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간의 개념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간의 개념에 존재하지 않을 때만 계시적인 정보를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진리를 보통 이야기하지만 유란시아서의 자자들은 책 안의 내용들은 언젠가는 미래 세계들의 이해도의 수준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인류가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에 따라서 계시도 새롭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가 어떻게 쓰여진 데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껏 알려진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게 인간 존재의 모든 점을 통합해주고 통일시켜주는 영적인 삶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유란시아서의 높은 사고와 표현의 내용이 인간이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어서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가 자신이 주장하듯이 진정한 계시인지 혹은 약간 영감을 받은 허구적 작품인지 스스로 결정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라도 우주의 역사에 대한 설명, 인류의 진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은 당신의 삶과 당신 주위의 세계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확실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유란시아서 독자는 이교 집단인가? 당신이 이교 집단을 어떤 한 강력한 종교 지도자, 특별한 예식과 행위, 교리에 의해서 인도되는 종교 집단이라고 정의한다면 유란시아서 독자들은 전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란시아서 독자들에게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교리도 없습니다. 파어트 1. 31개 보고서 1은 신의 본성과 파라다이스 실체를 묘사합니다. 초우주의 우주론과 그곳의 거주민과 기능을 설명하고 중앙 우주와 초우주들의 조직과 운행을 설명합니다. 파어트 2. 25개 보고서
이 보고서들은 지역 우주의 구조와 그 행정단위 그리고 그 우주들을 책임지고 있는 인격체들을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인간 인격체가 유란시아 행성에서의 삶을 마치면 이후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파트 3. 63개의 보고서. 우리 행성 유란시아의 기원과 그것이 속한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리학적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와 인종, 문화, 관습, 철학 그리고 종교들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우리의 역사와 진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롭고 높은 차원의 종교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파트 4. 77개의 보고서. 나사렛 예수로 우리에게 알려진 실제로 우리 지역 우주의 군주의 육신화와 그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출처에 의해 그의 육신화 이전의 정체와 이 땅에서의 삶이 한 해 한 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 생활, 종교적 성장, 그의 아버지의 죽음 등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기독교란 형태 속에서 희석되고 타협된 형태로 남아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재조명해 줍니다. 개인들에 대한 그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고 진정한 예수의 철학과 종교를 밝혀줍니다. 예수의 종교는 역동적이고 고무적이며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현 시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높은 가치로 재해석해 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출처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삶에 대한 근본적 조망과 개인적 철학을 얻을 수 있으며 간단히 말해서 유란시아서는 우리에게 이 생애에서 찾을 수 있는 진실과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작동하는 한 기꺼이 열정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가치 있는 체험을 추구하며 이렇게 삶과 연관된 지식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이 삶의 기회를 가치 있게 활용하고 모든 열정을 쏟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이 맞춰지고 우리의 죽음이 왔을 때 그날은 우리 삶에서 또한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과 환경을 의식하고부터 인간은 끝없이 아래의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답을 가정하고 이 가정을 시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보아서 모든 시험을 이긴 것을 정설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물리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었고 그 성공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 분야의 성공이 의미의 분야, 다시 말해 철학과 가치의 분야, 다시 말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분야에 있어서는 물리적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적 시험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가치의 진실성은 개인의 정서적 체험 안에서 느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여전히 새로운 가정을 시험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선지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진실, 다시 말해 가정을 가지고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감복시키고 새로운 종교의 경지로까지 발전시키고 문명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 인디아의 고타마 시달타, 부다, 중국의 노자나 공자, 에집트의 이크나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약 2500년 전에 마치 계획한 듯이 신비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와 아라비아의 모하멧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위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궁극적 실체에 대해 새롭게 진보된 개념을 인간에게 제시했고 인간과 그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말 그대로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없는 원인 즉 궁극적 실체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에 관해서는 어떤 계시도 최종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적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런 확장과 지식의 괴리의 긴장이 발생하고 여기에 또다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주 지식은 직경 5m의 망원경, 전자 망원경과 수신기 등과 함께 넓어졌습니다.
인간은 달에 착륙했고 화성과 목성에까지 탐사선이 도착하여 자료를 보내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물리적 크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있고 우리는 물리적 우주의 조직과 실체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천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운행되며 이들과 삶의 관계는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우주의 기원, 나이 그리고 발전에 대한 현재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혹시 일부만 보고 결론을 내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왜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1955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어떤 떠들썩함이나 선전이나 설교도 없이 유란시아서라고 불리는 2097쪽의 책이 나타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우주에서 부르는 지구의 이름이 유란시아라고 해서 이 책은 유란시아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진지하게 그리고 상세히 읽은 사람들은 이 책이 우리 세계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계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책을 계시라고 여기게 만드는가? 진정한 대답은 오직 이 책을 읽고 연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뒷받침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이 책은 1955년 출간 이후 이 책에서 수없이 제시되고 있는 우주 지식은 현재 100년 가까이 지난 21세기의 우주 지식과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란시아서에는 태양에 존재하는 칼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는 실제로 196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타임지 5월 29일 1964 p. 80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에 대한 종교 대신에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진리를 식별하고 진화의 종교와 계시의 종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신에 관계없이 개인의 중요성과 그 개인의 놀라운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사실과 의미와 가치를, 다시 말해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구별하고 이들을 다시 진정한 하나의 통합으로 묶어준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 사이에서 변함없이 나오는 주제가 당신은 어떻게 유란시아서가 진짜이고 나아가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는 1955년에 유란시아서가 처음으로 출판되고 어느 정도 후에 이 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메리디스 스프룽거라는 그 당시 인디아나 주 웨인이라는 곳의 유나이티드 교회의 목사이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가 그에게 책을 한 권 전해주고 그 책의 진실성에 대해서 그에게 의견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가벼운 독서 후에 그 목사는 말하기를 그는 처음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가식적이고 허구적인 듯하다고 했는데 그의 정확한 표현은 가벨디곡, 횡설수설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 책의 엄청난 자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누가 왜 이런 거대한 분량에 쓸모없어 보이는 듯한 형이상학적 넌센스의 시간을 허비할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초반의 망설임 후에 그 목사는 그래도 한 번 더 책을 읽어보았는데 왜냐하면 친구에게 그래도 뭔가 논리적인 대답을 해주어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녁에 그가 약간의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그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 이라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골라서 보았습니다. 메리디스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 제목에 끌렸고 이 범상치 않은 책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적어도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격적인 순간이 되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가 말하기를 예수의 삶의 풍성한 세부 이야기가 그에게 갑자기 뛰쳐나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몇 달간의 심도 있는 독서와 혹은 심지어 가볍게 부담 없이 읽은 부분에서도 이 책의 중요성이 더욱 더 인상 깊게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리디스 스프룽거 박사는 그의 증명의 단서를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계시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절묘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진리의 인식이 공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는 그날 이후 단순한 독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서와 성경의 가르침을 조화시키는 핵심 인물이자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는 그 책이 믿을 만하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진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다시 말해,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 책은 그의 사역의 종합적인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했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 유란시아서의 진정성을 믿게 했는지 적어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부분에서만이라도 무엇이 그를 믿게 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하기를 그가 12사도의 삶의 세부적인 기술을 하는 부분을 읽고 연구해 본 뒤에 계시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프룽거 박사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진짜 그들이 말하고 있던 것을 모른다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사도들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그려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래에 발췌된 사도 도마의 이야기는 예수 관련 부분에서 발견되는 글의 엄청난 상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어린 시절은 불행하였으며 그의 부모는 결혼 생활에서 원만치 못했고 이것이 어른에 대한 도마의 체험에 반영되었다. 그는 매우 사귀기 힘들고 다투기를 잘하는 기질을 가지면서 자라났다. 그의 부인까지도 그가 사도들에게 참여하게 되어 기뻐하였으며 그녀는 자신의 비관적인 남편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도마는 또한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평화롭게 지내기가 힘들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도마로 인하여 매우 화가 나서 자기 형인 안드레에게 도마는 깍쟁이이고 미우며 항상 의심을 하는 자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도마를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를 더욱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서 매우 정직하고 굽히지 않는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완전하게 진지하였으며 분명하게 진실하였지만 타고난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비관주의자가 되면서 자라왔다. 그의 분석적인 마음은 의심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는 12사도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의 동료들로부터 급속도로 신뢰를 잃어갔고 따라서 고상한 성격의 예수와 가깝게 사귀게 되었다. 주와의 이런 관계는 바로 도마의 모든 기질을 변환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동료들에 대한 그의 정신적 반응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도마의 큰 장점은 그의 굉장한 분석적 마음에 굽힐 줄 모르는 용기에 그가 일단 마음을 정했을 때에는 애가 더해진 것이었다. 그의 큰 약점은 남을 신용하지 않는 의심이었는데 그것은 육신 속에서의 삶 동안에는 충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12사도의 조직 안에서 도마는 여행 일정을 세우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사도 대원들의 일과 움직임들에 대한 유능한 관리자였다. 그는 훌륭한 행정자였고 우수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변화무쌍한 기본에 의해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하루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사도들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는 시무룩하게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와 사도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이 병적인 성격이 많이 치료되었다. 예수는 도마와 매우 많이 즐기셨고 그와 여러 번 긴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셨다. 사도들 가운데서 그의 현존은 모든 정직한 의심품은 자들에게 큰 위안이었고 많은 고민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비록 예수의 가르침에서의 영적 그리고 철학적 위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해도 왕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용기를 주었다. 12사도 안에서 도마의 회원관계는 끼어 있었다는 사실은 정직하게 의심 품는 자들도 예수가 사랑했다는 부변의 선언이었다. 139, 8, 3-6 예수의 삶이라는 관계 안에서 12사도를 묘사하는 이야기들은 이 책이 많은 학자들에게 끼쳐왔던 놀라운 영향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세들러 박사 자신도 사도들의 인격들을 묘사하는 책의 내용이 누가 이 책을 썼을지라도 직접 그 자리에 있는 듯 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그로 하여금 확신하게 했다고 말했다. 여기 또 예수의 사도 안드레와 베드로에 대한 다른 예를 살펴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격에서나 기질에서나 매우 달랐지만
매우 사이가 좋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영속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안드레는 결코 베드로의 웅변수를 질투하지 않았다. 나이가 더 많은 안드레 같은 형의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재주 있는 형제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각자의 힘이나 업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없었다. 오순절의 늦은 밤에 주로 베드로의 열광적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하여 2,000명의 혼들이 왕국에 더 들어오게 되자 안드레는 자기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생을 가져서 기쁘다.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였다. 형이 나를 주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꾸준하게 나를 주 옆에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형제지간이라도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안드레와 베드로는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정독하는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원이나 아니면 물질 세계에 함께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이나 심지어 예수의 매일매일의 생활의 이야기들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책을 보고 나면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사실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작가는 쉽게 멋진 허구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는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위대한 공상 소설들이 그렇게 쓰여져 왔고 계시에 포함된 어떤 이야기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에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로 구유 속의 예수의 이야기와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예수의 출생 시 동방으로부터 새 현자를 인도해온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계시자는 예수는 실제로 기원전 7년 8월 21일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율리우스 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시가 쓰여진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 출생 기록은 기원전 7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역사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우선 저자가 날짜를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이 책에 포함된 놀라운 증언을 보려고 합니다. 계시자는 예수가 태어난 해에는 물고기 자리의 목성과 토성과 관련하여 3번의 행성의 회합, 행성이 일자로 늘어서는 것,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사건은 그해 5월 29일, 9월 29일 그리고 12월 5일에 일어났다고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의 기적을 끼워놓기를 좋아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예수의 출생을 알리는 인도하는 별로서 나타난 밝은 저녁별의 전설은 계시에서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출생 연도쯤에 나타난 이 밝은 별들의 회합은 천문학적인 기록이고 이 동시에 일어난 2가지 다른 사건으로부터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의 별과 이 행성의 회합과 상호 연결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베들레헴의 별을 멋진 성경의 환타지로 여기든지 아니면 아무런 의심 없이 실제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몇 년 뒤에 이 기록이 과연 사실로 증명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궁금증으로 컴퓨터를 켜고 한 천문학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9월 29일 그리고 12월 5일을 입력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기원전 7세기경의 이 진술은 정말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계시의 책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회합이 일어났었습니다. 1935년, 책이 쓰여진 연도, 이전에 천문학자가 별들의 궤적과 행성의 회합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책은 정확하게 일자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란시아의 저자는 3개의 날짜를 운 좋게 찍어서 맞추었든지 그리고 임의로 태양계의 2 행성을 찍어서 맞추었던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알려진 사건과 정확히 연결시켰던 것이고 또한 저자는 뛰어난 천문학자도 약 60년 뒤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출현 때까지는 가질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기적으로 여겨지던 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누군가가 이런 기적에 대한 오해를 밝히려고 했던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그 사건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일인데? 저자의 의도는 단지 잘못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저자의 의도는 미래에 가능한 독자들에게 증명의 어떤 단서를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은 많은 주의를 불러 일으키지 않고 계시된 진리를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스럽게 저자는 1935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바로 예수의 탄생 시 사건을 정확히 밝힌 유란시아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현자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다음과 같이 유래된 것이다. 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9일에 물고기 별자리 안에 있는 목성과 토성이 유례없이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다.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도 이와 비슷한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천문학적 사건이다. 이러한 특수하지만 또 전적으로 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 선의를 가진 후세대의 열광적인 신자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 구유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그 아기를 발견하여 경배를 드렸다는 흥미로운 신화를 만들어내었다. 동양적이거나 근동의 마음을 지닌 자들은 요정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영웅들의 삶에 관해 아름다운 신화들을 계속하여 지어낸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지식이 구전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신화가 전통으로 바뀌고 또 그 전통이 결국에는 사실로 와전되기가 매우 쉬웠다. 유란시아서 122편 8장 7절. 또 다른 최근에 발견된 증명의 단서는 계시자가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프랑스와 남부 유럽의 여러 지방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에 관한 2003년 스미소니안 잡지의 조 알퍼의 기사입니다. 오랫동안 고생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을 효율적인 연장을 쓰기에는 지능이 떨어지고 서투른 존재로 여겨왔으며 그들이 사냥을 조직적으로 해서 몫을 분배한다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그들이 예술적인 물체를 조각할 정도로 독창적이고 언어를 발명할 정도로 충분히 현명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기를. 연구자들은 지금은 새로운 발견 덕분으로 그들이 고도로 지적이고 그들이 여러 다양한 생태학적인 지대에 적응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도로 기능적인 연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알퍼는 이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어떤 것들은 조각의 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듬어진 순록의 뼈를 포함하고 있었고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죽은 자를 묻는 관습을 가리키는 임시적인 무덤들도 발견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1934년의 게시의 글 속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주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전사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폭넓게 여행했다. 그들은 점차로 북서 인디아의 산악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는 프랑스까지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그리고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내려갔다. 또 연장의 사용과 관습에 대해서 계시자는 말합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 술록은 음식으로, 의복으로 그리고 연장으로 아주 유용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뿔과 뼈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무 손잡이에 붙인 부싯돌도 사용되었으며 도끼나 수시개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조 알퍼의 기사와 게시의 글과의 유사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발견된 다른 연장들도 손잡이가 있거나 나무로 된 손잡이에 달려 있었고 근처의 부싯돌이나 석영의 산지 근처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연구자는 믿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의 그룹은 서로 배우자를 고르면서 섞였다. 그런 상호 교환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었을 것이다. 1934년에 계시자는 확증적으로 기술하기를.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은 가장 성공적인 사냥꾼에게 여자들 중에서 부인을 고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선택한 첫 번째 인종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1934년의 게시의 저자들이 2003년의 고생물학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사라져버린 인종에 대해서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가능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단순히 추측을 했거나 그들이 그 당시의 과학계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든 입수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명의 단서들은 체계 전체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앞서 들었던 예들은 어떻게 계시자가 인간의 먼 그리고 때로는 잘못 전해진 과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고생물학자들이 파충류 종자들로부터 새들이 진화해왔다는 이론을 전했지만 계시자들은 이미 60여 년 전에 그것을 사실로서 언급했다. 5,500만 년 전에 최초의 순수한 조류, 모든 조류 생명의 선조가 되었던 작은 비둘기 형체의 창조체가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진화의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구상에 세 번째로 나타났던 날아다니는 창조체였으며 당대에 있었던 익룡으로부터 혹은 보다 초기 유형의 이를 가진 육상 조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파충류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파충류의 쇠퇴기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조류 시대로도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유란시아서 60편 3장 22절. 이 책을 누가 썼을지라도 그는 우리가 과학, 건강 그리고 인간 역사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발견한 사실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발견하고 정독해 나감에 따라서 더욱 더 많은 증명의 단서들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몇 년 전에 매우 현명하고 날카로운 한 유란시아서의 독자가 나중에 과학에 의해서 증명된 유란시아서의 진술에 대한 짧은 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필립 칼리브리스는 자신이 그 증명의 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란시아서에서 최초로 취한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게시된 사실을 열거했습니다. 칼리브리스는 썼습니다. 다음의 목록은 지금은 현대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지만 유란시아가 출판된 1955년 그 당시에는 믿기 어려웠던 과학적 입장이나 예측들이다. 1. 필트다운만 1912년과 1917년에 사라진 연결고리, 화석, 거짓 증거이었으며 1950년 이후에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폐기되었다. 윌리엄 그레고리와 헨리 오스본을 포함한 이 분야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속았다. 만약에 유란시아서가 진지하게 필트다운만을 다루고 인정했었다면 유란시아서는 계시로서 신뢰를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서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자바원인, 하이델베르그인 그리고 심지어 진화이론의 주류 이론을 모두 묘사하고 인정하면서도 유란시아서는 그러한 잃어버린 연결고리, 필트다운만 같은 것은 발견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p. 669 보수적으로 말해도 2% 정도의 과학자만이 이 필트다운만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다. 임의로 한 과학자를 선택했을 때 그 확률은 10명 중 1명 정도일 뿐이었다. 판게아 펜기어 알프레드 베게너의 1920년대의 단일 대륙판 이론으로 하나의 판이 쪼개져서 떠다닌다는 이론인데 1929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였고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50년대까지 베게너의 대륙 부유설은 단지 소수의 지질학자들에 의해서만 지지되었다. 아마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의 지지 확률은 20명 중에 한 사람도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란시아서는 이 이론을 받아들였다. p. 663 3. 판 구조학 대륙의 충돌 시 판끼리의 가로막음이 산들을 만들고 움직임이 지진을 만들고 간헐적인 충돌, 융합이 계속된다. p. 688-9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동시대의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서 이 입장을 취한 과학자는 아무리 관대하게 보아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지 않았었다. 4. 상처 치유세포 증식
2001년 말 시카고의 로율라 대학의 병리학과 에밀리오 오르페이 박사는 상처 치유의 반응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어 있지 않으며 아마도 체액의 작용일 것 같다고 했는데 이는 유란시아서에서 1955년에 이미 이야기된 것이다. UBP 735 이 상처 치유 방법의 정확한 방법은 1955년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1955년 이전에 유란시아서의 인간 저자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이 되었을 확률은 50분의 1도 안 된다. 수천만 개의 은하수, 현재 만들어진 새로운 우주의 전체 지도가 1955년 이전에 유란시아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담한 예측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3억 7,500만 정도의 은하수가 먼 외부 우주에 존재한다. P130 단지 1990년에 와서야 우리의 과학자들은 유란시아서가 1955년에 이야기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다. 이 책은 거대한 규모의 반지 구조의 우주가 텅 빈 공간에 의해서 분리된 상태로 은하수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예언했다. P125 1955년에 이렇게 옳게 묘사한 기록이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선택되었을 가능성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6. 우주의 대규모 구조들 1980년대에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을 우주를 예상한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허공으로 구분된 거대한 규모의 구조와 은하수들의 벽을 발견하고 놀랐다. 이 구조들은 은하수, 오르본톤, UBP 129를 포함하는 지역적인 그룹의 우주, 대우주를 돌고 있었다. 어떤 뛰어난 천문학자도 먼 위부 우주의 규칙적인 공간의 은하수들을 예측하지는 못했었다. 인간 저자가 이런 것을 예측할 확률은 또다시 너그럽게 잡아도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7. 적색편의 유란시아서는 거대한 적색편의에 대해서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예언했는데 후퇴의 속도가 초당 3만 마일이 넘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주가 널리 분리되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P134 윌슨 산과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 알란 샌디지가 제공한 자료에는 은하수는 현재 후퇴 속도가 초당 6만 1000km, 초당 3만 7900마일, 이고 빛의 5분의 1 속도라고 했다. 비록 허블이 적색 편의의 양이 선형의 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유란시아서에 묘사된 그렇게 큰 적색 편의는 유란시아서에서 역시 예언된 새로운 망원경이 발명되기까지는 보이지 않았었다.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망원경으로 그렇게 큰 적색 편의가 보여질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유란시아서는 단호하게 숫자적으로도 정확한 예언을 그것도 그렇게 큰 적색 변이는 거대한 폭발인 빅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논쟁이 한참이었을 때 했다. 인간의 저자가 그런 예언을 할 확률은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8. 우주를 하나로 붙잡아 주는 검은 물질이 밝은 천체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은 1970년대에 처음 알려졌다. 무료 백과 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1970년대에 알려지기를 눈에 보이는 은하수의 별들과 가스의 총 질량으로는 돌아가는 가스층의 속도를 적절히 설명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검은 물질을 자연스럽게 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란시아서는 이미 1955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P173 인간 저자가 이런 입장을 취할 확률은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5분의 1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과학자도 1955년에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9. 중성밀 입자 W. 폴리가 1931년에 중성자를 예언하고 이 페어미는 이를 1934년 자신의 원자 감쇠이론에 통합시켰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1959년까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란시아서는 단호히 그들의 존재를 어떤 작은 전기를 띠지 않은 입자로 확인했고 그것들의 역할을 보여주었고 P479 그런 모든 입자들은 중력의 반응, 무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사실이 그들의 표준 이론을 모두 수정시켰다. 인간 저자가 이런 온전한 입장을 취하는 확률은 기껏해야 4분의 1도 안 된다. 칼리브리스에 따르면 유란시아서의 서술들은 유란시아서가 발간된 1955년에 단지 이론이나 추측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보다 앞서 있었다.
1955년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란시아서는 존재해왔다. 그 이후에 책이 주장하는 대부분이 증명될 수 있고 또 증명되어 왔다. 따라서 이 책의 증명의 단서들은 계속적으로 늘어갈 것이다.